여러분 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또 집회 자리에 함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모든 날들이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귀한 체험의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짧은 이 시간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이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우리 모든 참석하신 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큰 사명으로 우리 이 백투에덴 힐링 건강협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양일권 박사님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의 그 노고와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을 주셔서 이 시대적인 이 귀한 늦은 비 운동의 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백투에덴 이 사업을 위해서도 제가 마음으로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사업에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의 모든 그 사역이 마지막 시대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도록 우리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 시간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 그 주제로 분대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내용을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잘 기억하시는가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염대기라고 하는 이 염대기는 뭐의 약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큰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대주는 뭐의 줄임말이었죠?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끊임없이 이렇게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대감은 뭐의 줄임말이었어요? 원망 대신 감사하라. 살다 보면 이 원망의 생각이 종종 찾아옵니다만은 그럴 때 대처하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면은 우리가 많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 공부한 2대4는 뭐의 줄임말이었죠? 두려움 대신 사랑하라. 두려움 대신 사랑하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이 패턴을 다 이해하셨으니까 분대축은 무엇의 줄임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서 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 대신 축복하라. 분노 대신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성경에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분노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분노. 이 마음에 이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우리 인생에는 참 많죠. 특별히 지금 시대는 이 사람들의 이 정서가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이 끓어오르는 일이 참 자주 있습니다. 이 어른들만 그렇지 않고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만히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서로 대화하면서 짜증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유, 짜증난다고. 이게 벌써 어린 아이들도 이 정서가 막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분노가 자주 솟구치죠. 이런저런 정말 나한테 험담하는 얘기를 누가 전해주면 그 분노가 열이 오르죠. 열이 오릅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제 어떤 회의에 갔다 와서 그 회의에서 있던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그 회의에서 아무개가 당신을 이렇게 욕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막 열이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이게 막 그냥 당장 막 달려가서 이렇게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죄된 본능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게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바로 보복을 하면은 그 보복이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화해하려면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으면 그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하면은 뒷감당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너무 저 속에 바닥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면은 사람이 나중에 화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성경 잠언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은 화해하기가 이 성문 빗장을, 남의 저 밖에 성문 빗장을 빼오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서너 시간 기도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열이 끌어올라가지고 막 몸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참다 그 다음에 막 오한이 나기 시작하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36 서울병원에 가서 한 3일 입원해가지고 링게로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여러 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또 우리 상대가 사과하고 또 저도 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서로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잘 지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아마 바로 그냥 홧김에 가서 한바탕 또 하면 그쪽도 또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서로 원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이런 분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내 앞길을 막아서 어떤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를 못 가게 했다든지,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내 몫인데 그걸 남이 뺏어갔다든지, 뭐 이런 여러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분노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럴 때 분노해라, 막 화를 그냥 막 풀어버려라, 그냥 갚아줘라, 막 그냥 사정없이 뭐 이렇게 보복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은 참 편하고 좋겠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본인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자손손도 막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옥을 다녀온 사람의 이렇게 설교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옆에 동료가 하나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그 옆에 동료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콘크리트 벽에다가 이 두 손가락을 매일 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매일. 그래서 이 사람 손가락 여기가 막 굳은 살이 막 탁 박히고 손가락이 막 이렇게 굵어졌어요. 매일 벽을 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자기가 물어봤대요. 선생님, 왜 그렇게 매일 손가락으로 벽을 치냐고. 그랬더니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내가 나가면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 마누라 눈까지 뽑아주려고 내가 이렇게 손에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왜 매일 친다 그러냐면 이렇게 나가서 눈을 뽑아주려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의 눈을 뽑아주려고. 근데 그 사람만 뽑아주면 성이 안 차고 그 사람 마누라 눈까지 뽑아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가락을 자기 눈앞에다 갖다 대면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자기 눈을 막 뽑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얘기를 못했다는 게 하도 겁이 났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되면은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그건 죄의 본능이지. 그걸 갚아주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건 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갚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죠. 저도 막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막 주체를 못하겠네요. 이게 막 너무 열이 꽂히고 하니까. 그래도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 그러냐 하면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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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배운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제 나름대로의 방식은 뭐냐면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인간 관계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몸부림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떤 경우는 서로 관계가 나쁜 사람들을 각각 이래 만나봤더니 한쪽에서는 상대를 고소하고 집어넣으려고 막 온갖 자료를 다 모아놓고 있어요. 온갖 자료를 다 모아놓고, 모든 자료를 다 모아놓고 저한테 막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고 사니까 마음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상대를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니까 매일 약점을 찾아야 되고, 사람 시켜 뒷조사해야 되고, 자료를 모아야 되고, 녹음을 해놔야 되고, 그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힘든 시간을 제가 보내는 걸 봤어요. 또 이쪽 상대는 몸이 막 마비가 오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이 분노가, 둘 다 서로가 망가진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도 해결해야 되고, 염려도 해결해야 되고, 오늘은 이 분노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몸에 배워야 우리 신앙생활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그 상대의 이 원한을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만 괴로운 것이죠. 관계가, 교회 안에 가서도 그 사람 맨날 볼 때마다, 얼굴 볼 때마다 그냥 힘들죠. 어떤 심한 경우는 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버리죠.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은 그 두 관계가 원만치 않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쪽 사람은 이 사람 옆에 자기 같은 동료인데도 그 사람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소름이. 그렇게 보기 싫다. 그렇게 보기 싫다. 이게 직장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참 이게 힘든 관계죠. 자, 그런 이제 힘든 관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제를 다루라고 하시는가? 오늘 제가 성경에서 배운 중요한 사실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 축복 기도. 그런데 제가 이 축복 기도를 해보니까 참 효과가 있어요. 축복 기도하는. 어떤 때는 말로 찾아가서 잘 지내보려고 애써 이렇게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말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많아가지고 아무리 설득하고 좋은 말로 하려고 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축복 기도를 하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찾아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방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상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 살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럼 제가 그 사람 가족과 이름을 다 제가 기도 노트에 써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그 하는 그분의 사업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은 그렇게 축복 기도를 드리면은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내가 직접 가서 얘기는 안 하는데도 그 관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화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의 복을 뺏어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이렇게 뺏어가지고 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뭐 형이 화가 나서 저 멀리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오는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우리 32장에 보면. 근데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 형도 뭐 나를 그걸 잊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리고 형한테 미리 기별 보내가지고 형님을 아주 주님이라고 내 주여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이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겠다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20년 전에 그 일이지만은 형이 화가 안 풀린 거죠. 분노해서 그냥 오는 것입니다. 칼을 찬 이 군인들이 400명이 막 말 타고 달려오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냥 뭐 혼비백산한 거지. 자기 처자식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가족들 먼저 건네보내고 혼자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형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날 밤에 에서가 꿈을 꾸는데 자기 동생이 20년 고생한 장면을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 장례도 오지 못하고 이 타국에서 고생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에서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극적으로 동생과 이렇게 회우하는 그 참 아름다운 장면이 전개되죠. 이게 참 성경에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관계가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이죠. 자, 혹 여러분 지나시면서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관계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앞으로 그런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관계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오늘은 분대축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대입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대축이 뭐라고요? 분노 대신 축복하라. 분노 대신 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권세를 많이 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이죠. 권세. 이 권세 속에서 또 성령의 권능이 나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도 임할 뿐 아니라 그 먼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안 쓰는 것이죠. 믿지 않고 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한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늘 무력하고 초라하고 또 두려움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이 놀라운 권세를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한 것을 보면은 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 보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 성경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담 하와가 처음 입었던 영광의 옷을 말합니다.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얼마 지나면 이게 잎이 말라가지고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또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냥 끝없는 인간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수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들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 아주 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양의 가죽으로 정말 이 세상 최고의 이 패션 디자이너보다 더 뛰어난 아주 아름다운 이 디자인을 탁 해서 만들어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굉장히 그 옷 입으면 고상해지고 사람이 아주 품위가 있는, 겨울에도 따뜻하고 양털 옷, 그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름다운 옷이죠. 제일 좋은 옷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더라. 이거 오늘 영적으로는 의의 겉옷이라, 이렇게 이사야 61장 10절에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이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성령의 그 감화로 우리의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뭘 주셨냐면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렇게 했어요. 가락지. 여러분, 가락지가 뭘 말할까요? 성경에서 가락지. 성경에 보면 이 반지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이 재림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이 결혼한 다음에 반지를 안 끼면은 그 사람은 아직 이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고 누가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연애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꼭 반지를 껴줘야 돼.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하고 껴줘야 돼. 한국도 뭐 그렇게 이제 반지를 끼는 문화가 자꾸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그렇게 금으로 은으로 장신구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따라서 잘 안 하는 우리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반지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저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에스더서 8장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이 반지,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원래 줬었는데 하만에게 준 반지를 거두어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시면은 인장 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장 반지.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결제 도장이죠. 결제 도장. 왕의 결제 도장이죠.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모든 결제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이 권세의 도장, 결제 도장이죠. 여러분 한번 이 손가락 이렇게 내서 좀 만져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워졌는지 안 끼워졌는지. 다 끼워졌습니까? 네. 믿음으로 끼워졌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끼워졌고 안 믿는 분들에게는 안 끼워졌습니다. 저는 여기 늘 가락지가 끼워졌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드린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다음에 항상 제가 신용으로 이렇게 손에 탁 이렇게 결제 도장을 항상 이렇게 몇 번 찍고는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님께 결제 도장을 주신 왕의 권세로 제가 결제하고 올린다. 그러면은 기도가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가락지를 끼워 주셨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자,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부모를 위해 매일 축복하시면 부모가 복을 받게 되죠. 특별히 한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한 이 이유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보면 이 대한민국이 이 근대화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근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유럽이 거의 한 300년 일에 걸쳐서 현대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또 미국이나 이 구라파도 미국이나 이렇게 이 나라들도 한 150여 년 이렇게 걸려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한국은 근대화를 30년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나라가 근대화됐죠. 이 보통 빠른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동작이 빠르고 뭐든지 막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 흉내낼 때 늘 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렇게 뭐든지 빨리 잘해요. 그리고 여러 일을 동시에 막 다 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굉장히 천재적인 이런 그 지능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들 책에 보면은 유태인들보다도 IQ가 더 높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는 훨씬 높다 그래요. 아주 개인으로는 우수한 민족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이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근대화가 막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선 말기에 들어온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육이나 의료나 많은 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개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역할이 한국 근대화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죠. 그래서 다음 우리 이 한 20년이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이 한국의 미래 발전에도 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할. 특별히 교회의 역할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기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 이런 특별히 축복의 권세.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매일 이 나라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복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8천만 동족들을 오늘도 복 주십시오.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세상에 큰 역할을 하도록 이 땅을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축복권을 여기 가락지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락지. 그러니까 축복권세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 축복권을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말썽꾸러기 아이를 축복했더니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말썽꾸러기 아이가 늘 축복 기도를 했더니 목회자가 됐어요. 또 건달이 있었는데 그 건달을 축복했더니 아주 충성된 성도가 됐어요. 또 술주정꾼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매일 축복했더니 훌륭한 전도자가 됐다. 이렇게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축복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사용하고 싶으시죠? 네, 저도 매일 아침 제가 축복 권세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저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저희 일가 친척들을 축복하고 저희 또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단을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세계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 축복할 수 있는 권세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무한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권을 꼭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저 곳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손들 머리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동료들을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치유하도록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하도록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들이 원만해지도록 축복합니다.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 세우신 이 귀한 또 기관이 복받도록 또 축복합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할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그런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대축, 분노 대신 축복하라 이렇게 우리 하면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관계가 힘든 경우들이 왜 힘든가 하면 남을 내가 고치려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은 대로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을 내가 어떻게든지 고쳐야지, 뭐 아주 고집스럽게 내가 뭐 해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그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도 잔소리에 귀찮으니까 그저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 사는 거 옆에 보면은 그런 남편이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난다. 자꾸 잔소리 하니까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난다. 또 남편도 막 아내를 그냥 억지로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집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왜 항상 거꾸로 이렇게 뭐 놓느냐고. 왜 화장지를 돌려서 이쪽으로 놓냐, 이렇게 이쪽으로 놔야지, 이렇게. 왜 또 치약은 중간에 뭉청 이렇게 눌러 짜냐고, 밑에부터 차근차근 짜서 써야지. 그거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뭐 하려고 하라고요? 네,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해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고,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왼손을 쓰면 막 때렸죠. 이렇게 그 손 못 쓰고. 참 지나놓고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뭐든지 획일적으로 요구했죠. 획일적으로. 왼손 쓰면 큰일 나는 걸로 이렇게. 요즘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왼손으로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렇게 글씨를.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왼손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이 미국 사람들 왜 오른손으로 안 쓰고 왼손으로 쓰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타고나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저는 뭐 일부러 왼손을 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왼손으로 잘 쓰는 사람, 더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 너는 그렇게 타고났구나. 근데 그거를 내 식대로 고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관계들이 자꾸 긴장이 생기고 원만치 못하고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힘든 관계에서는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너무 안 되는데 막 가서 뭐 친한 척 가서 막 자꾸 말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지나보면 사람마다 좀 이렇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맞는, 이 영어로 케미스트리가 맞는다는데, 이렇게 서로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모든 사람하고 다 잘 맞으려고 막 억지로 가서 뭐 얘기 말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힘든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 억지로 자꾸 외향적인 척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외향적인 사람이 뭐 너무 다소고 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긴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사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좀 잘 이게 관계가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대하기가 좀 힘든 관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거리. 너무 다가가도 힘들고 또 너무 멀면은 좀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가끔 전화 한 번씩, 또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도와주고. 도움 요청하지 않는데 자꾸 뭐 내가 먼저 너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너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죠. 적절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라는 사람은 남은 남, 나는 나,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은 남, 나는 나. 우리 성철 스님의 말로 알려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뭐 그보다 훨씬 700년 된가 중국에 이미 나오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이 말을 또 해서 또 유명해졌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입니다. 산은 산인데 뭐 산이 억지로 물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물이 억지로 산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대축을 하라 이것입니다. 분대축. 분노하지 말고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남을 나로 바꾸려 하지 말고 산더러 물이 되라 하지 말라.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라. 우리 그렇게 서로 살아가면은 우리 관계가 좀 원만해지겠죠? 네, 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같이 지나면서 생각이 다 다릅니다. 뭐 직원회 할 때 꼭 내 주장대로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막 강요하게 되면은 그 화합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큰 원리를 하나 이렇게 좀 정리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에는 3단계가 있다고 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표로 그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화살을 한번 생각하시면, 화살의 이 관역, 화살 탁 쏘면 관역 맞추는 데 있잖아요. 이 관역 제일 중앙, 점수가 제일 높은 중앙, 그게 몇 점인지 아세요? 네? 10점이죠. 10점. 5점이 아니고 10점이죠. 거기 제일 중앙에 딱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아주 화살을 잘 쏩니다. 활을 잘 쏘는데 딱 쏴서 거기 맞으면 아주 금메달 따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교리도 중요하고 생활 방식도 중요하고 뭐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핵심, 영어로 코어가 이 빠지면은 그 신앙생활은 부작용이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원에 맞으면 점수가 몇 점이죠? 9점짜리예요. 거기에 맞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올바른 교리입니다. 올바른 교리. 안식일 교리든 뭐 조사심판 교리든 삼위일체 교리든 종말론에 대한 교리든 이 올바른 교리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리가 또 빗나가면은 우리가 자칫 이게 엉뚱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원은 이게 몇 점짜리예요? 뭐 그 다음은 몇 점인지 하여튼 점수가 그 다음 점수 있죠. 밖에 원. 이 바깥의 원이 뭐냐면은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음악 듣는 거, 뭐 악기 쓰는 거, 취미 생활하는 거, 돈 쓰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뭐 자녀 교육하는 거, 시골 생활하는 거, 여러 생활 방식. 그런데 이 생활 방식을 가운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 시골 생활 안 하면 구원 못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고기 먹으면 구원 못 얻는다고 뭐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우리가 음악 뭐 드럼을 쓰면은 그거 구원 못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 자꾸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교인이 크게 싸움이 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교회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써도 되느냐, 아니면 복음성가는 쓰면 안 되고 찬미가만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주장이 지금 팽팽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복음성가 써도 된다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예배 시간인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어디 또 갔더니 거기는 그 교회의 어떤 이 청년 아주 중요한 전도를 참 잘하는 남집사인데 자기가 지금 상담을 원한다 해서 점심 먹는 시간에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 안실교회 들어온 지 꽤 오래되는데 여기 와서 참 마음이 자꾸 불편해서 다시 장로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와서 그동안 여러 책을 통해 배운 거는 교회에서 막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 악기를 쓰지 않도록 자기는 배웠는데, 여기 오니까 안시학교 시간에 뭐 준비 참여한다 그러면서 막 기타를 가지고 청년들이 막 딩딩딩딩딩딩딩 막 이렇게 치는데, 아이고 불편해서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방식의 문제, 그런 게 다 생활 방식에 속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이 생활 방식의 문제, 그 다음에 교리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문제, 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 교리 제7일 안식일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 옛날 바리새인의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날짜는 옳았는데 마음에는 원수가 그대로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랑이 빠진 안식일은 사실 저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교리로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우리 양 박사님 말씀처럼 식탁에는 육식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에덴을 회복하는 차원의 아주 고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식탁에 사라지죠. 저도 뭐 어려서부터 이 고기나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고 삽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아닙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인들이 채식을 하자고 안식일 교회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이 식생활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제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걸 막 정죄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시골 생활 가는 게 참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런 시대는. 이 도시에 정말 이 공해나 이 지금 질병이 많은 때 시골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골 안 간 사람들은 막 자꾸 시골 안 간 사람들을 정죄한다면은 시골에 가 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이 구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구조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교리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에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서 그러나 순서는 성경의 순서는 언제나 은혜가 오고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을 보셔도 십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계명을 주신 거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 바로 거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구원하신 은혜를 주시고 순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이런 우리 은혜와 순종의 조화, 균형을 우리가 가지고 또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집회를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복이 우리 성도들과 모든 참석한 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